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 곧바로 있었던 사울이, 즉 사도 바울의 그 예전 이름인 사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부탁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의 첫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참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그때 사울, 즉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 증인이 됩니다. 기꺼이 증인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즉 이때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기꺼이 증인이 되었는데, 증인이 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핍박하기 위하여 나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곧 이어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그냥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즉 그 전에 이제 사울 같은 이름인데, 아주 이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아주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거침없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힘과 권력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 사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울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나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나쁜 마음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쭉 보면은 신념을 가지고 박해했습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박해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맨 마지막 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나를 보아도 그렇고 나 적어도 말씀 다 지키고 산다, 흠 없이 살고 있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고,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행하는데, 그래서 거침없이 행동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 이 결과가
많은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거침없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2절, 1절 2절부터 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그냥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지금의 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지금 시리아의 이 수도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도시였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지난 시간 공부 같이 했습니다만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받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지요. 안디옥으로도 가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그 인근 큰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서 믿음 포기하고 조용히 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됩니다. 다메섹이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 다메섹에 가서 이 믿는 사람들의 싹을 잘라야겠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장면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예수님은 항상 빛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빛과 함께 하십니다. 참빛 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동방박사에도 그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도 빛이 비춰졌고 이 사울에게도 그 주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의 반응 곧이에 이어집니다.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빛이 사울을 비추어 주니 사울이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는 그 묵상의 초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 죽고 그런 장면들을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마실 수도 없었으니 그 몸이 아주 사는 게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감사합니다. 저 아나니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공부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하고는 전혀 다른 이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죽음을 당하였고, 저 아나니아는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입니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고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고,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즉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은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 회당에서, 원래 저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그 전에는 바로 저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성경에 보면 잔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칠 만에 변해가지고 그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21절 22절부터 갑니다. 듣는 사람이 달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맨 밑에 보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는 이 귀절이 나오는데 당연합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 사도행전 전체는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이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울에게 큰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9장 22절부터 갑니다. 23절부터 갑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사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바로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울,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변절자예요. 그러니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죽이기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가족이, 그 친척이 저 사울 때문에 잡혀가고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유대인 저런 유대인들이 다 같이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기를 공모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사울이 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였습니다. 선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막상 사울에게 점점 생기는 일은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울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이 사울이 이후에 사도 바울 계속 이어져서 이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선하게 살겠다 결단을 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울에게 생긴 일은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오고 건강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 형통하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척척척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닥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하고 이렇게 등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핍박받게 되는 경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내 삶에서는 은혜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 하고 결단하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6.25 때 믿는 사람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박해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런 불편과 불이익들 그리고 나아가 핍박과 그리고 자꾸 이렇게 등지는 경우 얼마든지 생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언뜻 보면 믿음의 실패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씨가 되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이룹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증인들이 더 크게 더 넓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건강에 지장이 생겼고 그리고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 없었고 이때 바로 그것 때문에 안질이 바로 이때 이 눈을 볼 수 없었던 그것 때문에 그 안질이 괴석되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많은 핍박과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가지게 되는 불평과 불이익이 있다면,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오히려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삶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도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그때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나 시련이 올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막상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후 오히려 고통받았고 핍박받던 이 사울, 그러나 그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바로 이 성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